창세기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선체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지키고 물리칩시다. 지킬 것은 지키고 물리칠 것은 물리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 전 세계에 반러시아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온 세계의 전쟁으로.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치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아마도 패망과 몰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이지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은 강하게 저항하면서 이 강대국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탱크 부대 앞에서 막아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국민이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할머니 한 분은 러시아에 앞서서 목총, 나무총으로 사격 훈련을 하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활동지인 우크라이나 출신 3명의 연주자가 고국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악기보단 총을 들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강하게 맞서게 싸우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미국이 저 젊고 아주 잘생긴 총망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자기 나라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쇠락하기도 합니다. 성경 역사를 보시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가족과 주변의 나라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니까 스탈린,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이 인류가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듭난 성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중요하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곳에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땅을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나무와 풀이 풍부한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은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인생,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에덴은 어디일까요? 오늘의 에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오늘의 에덴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직장이고 교회가 바로 오늘의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며 물리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 속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준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에덴 동산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무 일도 없이 놀고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거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을 잘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이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놀고 먹으면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가꾸고 지키고 관리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왜 성장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질문하면서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 열매를 만들어 놓고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름도 지어봐라. 다 다스려라. 아담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아담 역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너도 피조물이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다 같이 확인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자신을 이끄는 힘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이 이끌어요. 내가 왕년에는 라떼, 내 때는 하면서 자기 경험이 이끌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가 이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길가 같은 이 에덴과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에덴과 우리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경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에덴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여러분의 에덴과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잘 경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에덴을 말씀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이 생각나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는요, 유혹의 말을 물리쳐야 돼요. 에덴은 지켜야 되고요, 유혹의 말씀은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은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있었어요. 조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에 사람을 유혹하는 악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것 같은 에덴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유혹을 벗어나는 것을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이 진짜 그럴듯한 말을 하였을 때 하와는 의심 없이 믿어버렸어. 유혹의 말이 무서운 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대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대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말을 툭 던져봐요. 한번 생각해보라 그래요. 한번 생각해보라, 던져봐요.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지난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의심해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라, 의심해보라. 우리를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유혹은, 이 유혹에 왜 사람들이 자꾸 넘어갈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은근히 죄를 좋아합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유혹을 매력이 있어요. 끌려요. 유혹에 밀려올 때 은근슬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하와는 유혹하는 뱀의 말을 듣고 귀가 솔직해졌어요. 유혹하는 뱀의 말을 듣고 하와는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죄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유혹의 결과, 죄의 결과를 알게 되면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피폐됩니다. 자꾸 죄를 지면 영혼이 망가져요. 죄의 유혹은 매력 있고 그럴 때 보이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죽음이다.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사리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었어. 벌거벗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유혹의 말을 더 크게 생각하면 죄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게 됩니다. 하와는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 속에 말씀이 없을 때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의 은혜로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잖아요. 그때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말씀으로 승리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악한 영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킬 때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거짓된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 나무 열매를 보기만 해도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선악과만 보도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러나 간귀한 뱀은 하와를 유혹해서 허황된 생각과 환상을 심어주고 거짓된 확신을 품게 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말합니다. 한번 먹어봐. 결코 죽지 않아. 왜냐하면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헛된 생각과 욕망을 심어주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이를 수 있다라고 헛된 생각과 헛된 꿈을 심어주고 부추기고 있어요. 또한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을 하면서 죽음마저도 좌우할 수 있는 헛된 욕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나무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과 하와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뱀이 전해준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였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선악과 나무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근데 마귀 말을 들으니까 탐스럽기, 먹고 싶은 거예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선악과 나무인데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인지 사탄의 말에 붙드는 자인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관점에 따라 달라져요.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유혹의 관점에서 보면 탐스러운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탐하고 싶은 거예요.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경계선을 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탐하다가 그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흔들릴 때 헛된 생각을 품게 돼요. 거짓된 확신을 품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나무의 선악과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헛된 생각과 꿈에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동산에서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자 눈이 밝아져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처럼 될 줄 알았는데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몸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데 수치롭게 보이는 거예요. 부끄러워 보이는 거예요. 수치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는 삶은 죽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거짓된 생각과 헛된 꿈에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어버렸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아마도 부부관계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여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관계가 좋았던 이 부부관계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어요. 하와, 당신 때문이야. 아니야, 아담 때문이야, 뱀 때문이야 라고 전가하였을 때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렸어요. 아름다운 자연이 가시를 내고 왕궁키를 내었습니다. 자연은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물리쳐야 할 유혹과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확신을 물리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한 죄인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돌려놓으셨어요. 로마서 5장 15절 말씀,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함께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습니다. 아멘, 아멘. 더욱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원죄에 사로잡힌 우리를 원죄보다 더욱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덮어버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생명의 존재로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렸던 에덴의 즐거움과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갑시다. 은혜 안에 살아갑시다. 은혜가 여러분의 죄보다 더 크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사랑을 지킵니다.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지켜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돼요. 잠이 안 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머리맡에 성경을 펴놓고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다시 읽으세요. 또 읽고 또 읽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말씀을 읽다가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이렇게 잤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조금 잤어요. 말씀을 읽다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맡에 성경을 펴놓으세요. 잠이 안 올 때도 읽으세요. 고민할 때도 읽으세요. 어려울 때도 읽으세요. 주보에 나온 사순절에 읽어야 할 말씀을 깊이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자 미상의 성경 예찬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성경이 나의 빛이 되고, 내가 굶주릴 때 성경이 나의 떡이 되고, 내가 무서울 때 성경이 나의 갑옷이요, 내가 병들었을 때 성경이 나를 고쳐주는 양약이 되며, 내가 적막할 때 성경에서 많은 친구를 찾는다. 내가 일할 때 성경이 나의 도구요, 내가 놀 때 성경이 나의 풍류다. 내가 무식할 때 성경이 나의 학교요, 내가 추락할 때 성경이 나의 굳은 땅이다. 내가 추울 때 성경이 나에게 온기가 되며, 내가 떠오를 때 성경이 나의 날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띄워주세요. 성경은 나의 지도자, 의복, 피난처, 꽃동산, 태양, 샘물, 신선한 공기다. 위대한 책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사는 길이 열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충만할 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헛된 야망과 헛된 생각에서, 거짓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